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 그것이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가 주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쁨의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 본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또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자신이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기뻐하라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바울로 미소 짓게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감옥에 갇힌 그를 기쁘게 하며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게 했을까? 2020년은 무슨 년? 경자년 이죠. 그죠? 되게 조심스러운데, 뭐 그런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좀 시차가 좀 조금 바뀌어서 좀 힘들어서 그래요. 한 해가 시작되고 반달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둘러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내 마음에 걱정들이 여전하고요,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올해로 넘어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한 해를 새롭게 되어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 또한 그렇게 기쁘게 주님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들을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장애물을 다루기 원합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야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첫째 다룰 장애물은요, 환경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했을 때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감싸고 있는 주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은 지금 어느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혔고 감옥에 갇혀 있다. 진리, 생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게 되었고 구속당하고 장래가 막막한 처지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감옥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한 이 막막한 처지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기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죠. 장애물을 해치고 나갈 길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이라는 환경은 내 자유를 속박하고 있지만 그것이 도리어 감옥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로마 감옥은 기록에 보면 매일 4번의 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씩 보초 교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하루에 4명 정도의 다른 사람을 자기 주변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부터 영향을 받은 복음을 들은 그 군사들은 바울 대신 세상에 복음을 퍼날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며 변화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참담한 감옥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이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아이러니. 자, 4장 22절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라 빌립보 교회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 인사를 전한다라고 적고 있죠. 여기 가이사는 시저이죠.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 시저의 측근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너에게 문안을 전한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하면 불평하고 벗어나려고 모든 애를 동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어느 환경에서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를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힌 환경을 고달프고 싫어하며 인상을 팍팍 쓰고 있었다면, 막 불평 불만을 퍼뜨리고 있었다면, 그런 상태에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런 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니나 잘하세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들,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만난 이 환경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온 것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속한 것이 그러합니다. 그 공부를 하게 된 것이 그러합니다. 지금 나를 모두 감싸고 있는 그 환경들,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계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다가 그나마 좀 마음을 열어서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초강대국의 총리로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수십 년 동안의 고통을 벗어나 이제 형제들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5장 5절 창세기입니다. 이제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전에 당한 일, 원수 갚음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은 우리 민족을 살려서 우리 민족을 세상에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왔기 때문에 불평을 터뜨리며 그렇게 그저 고통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 환경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 여러분의 몫이죠. 내가 처한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내 의지, 내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 자, 기쁨은 처한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 올해 내가 만날 하루하루의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으로 미소 짓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이기자? 환경을 이기자.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오늘 좀 전에 예배 선생님께 물었어요. 나쁜 환경과 뒤틀린 인간관계 무엇이 장애입니까? 다들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그 관계가 늘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면 다 말합니다. 상처받았다. 저는 살면서 세상에 내가 상처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상처받았대. 자, 1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가족들,
한 하나님 안에 자녀된 사람들끼리 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같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마음이 각각 달랐다. 좋은 일에도 분쟁과 다툼은 항상 있더라라는 거죠. 착한 마음으로 하는 자가 있다. 16절 17절에 바울은요, 이들은 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이라고 나누어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바울 편에서 이해와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사람을 말하고요, 그들은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은 나의 내용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눈꼴시게 싫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같은 복음 안에 있었지만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밀어내려고 중상 모략 꾀하던 자들이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은 우리가 A, B, C로 나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A 그룹이 있죠. A 그룹 어떤 그룹? 가족들이에요. 피를 나는 혈연관계.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네. B 그룹이 있습니다. 친구, 교우,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 B 그룹. C 그룹 있죠. 그냥 메트로에서 만나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별로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누가 가장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C 그룹이 아니죠. 그 사람들 그냥 부딪히고, excuse me, 그러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럼 뭐 떨어져서 하고 내가 오해했나 보다. 그냥 사면이란 일환이다. 큰 상처를 받지 않죠. 가까이 올수록 큰 상처를 줍니다. B그룹이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대하더니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나에게 상처를 주다니. A그룹 더 심각해지죠. 같이 사는 친구들끼리. 기쁨은 사라졌다. 화났다. 잠 못 든다. 바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18절입니다. 그렇죠? 자, 시작.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들이 어떠하든지 내가 당한 일보다는 누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기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사람 바울의 마음이었다. 말로만 글로만 그렇게 적고 있지 않죠. 그런 삶을 실천했던 거죠. 바울이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입장, 내 주관,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말하기 시작할 때, 아니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라면 내 입장은 뒤로 가야 하고 하나님 입장이 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광야에서 예수님 전에와 침례를 주고 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이 이끌던 종교지도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 사람들이 찾아와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오죠. 왠지 아세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걸로 다 가던데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내 인기가 꽤 있었는데 나를 저버리고 사람들이 절로 몰려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또 그렇게 꼭 말해주면 여러분 마음은 더 어떻습니까? 감정이 올라가고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래야 진리가, 복음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참 드러나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자, 누가 어느 사람이 나를 괴롭히며 내 기쁨을 빼앗아 왔습니까? 지금 혹은 누구와 비틀려 있습니까? 인간관계라는 장애물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넘어야 할 장애물은 뭐라고요?
환경의 장애, 두 번째 인간관계의 장애, 세 번째 장애는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늘 건강한 것 같고 잘 살고 있으니까 죽음 좀 뒤로 미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고 당장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 그러기에 바울 자신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절은 되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지금 죽을지 살지 중간에 놓여 있다.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존귀, 높고 귀하심을 받는 것, 참으로 존귀하신 분 우리 예수님. 나는 어찌하든지 내가 죽는 거 사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차라리 죽고 싶어.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것, 예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 나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 그동안에 찬양하고 사모했던, 내가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 그러게 이것은 두려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삶. 그러기에 죽음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 문 열고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믿게 되는 것.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존귀함이 돌려지는 것. 보세요. 내가 이익을 보는 삶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서도 주님이 이익을 보시게 되는 삶. 할렐루야. 우리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살아왔습니까? 많은 돈일 수도 있고요, 나를 알아주는 명성일 수도 있고요, 회사나 정부의 높은 지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포지션. 주님이 나의 최선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 살아왔고 이제 죽으면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함께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얼마 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조건인 복음을 전하지 말라. 정말 말씀. 내가 미치도록 사모하는 예수님, 안전할 수 없는 예수님. 그는 당연히 복음을 전했고 결국 다시 잡혀서 AD 68년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삶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은 그분 안에 그분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죠. 나를 감싸는 불편한 환경, 삐뚤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고통, 병과 사고로 인한 죽음의 그날. 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는 기쁨.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기쁨. 그 기쁨을 소유했다면 저는 하나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오는 기쁨, 그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 되시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새롭게 맞은 이 한 해, 나를 막아서는 장애물을 넘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우리만 아는 기쁨이
가득해서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미소가, 행복 바이러스가 펼쳐져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